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경 말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이 춘분입니다. 밤의 길이와 낮의 길이가 같은 날이죠. 1년에 단 2번 있는 날입니다. 춘분과 추분이 그렇죠. 추분이 가을의 정점이라면 춘분인 오늘은 봄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움츠러들게 했던 마음의 응어리들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여러분의 삶에 노란색과 분홍색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만은 게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 자체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산 이후로 내내 게임의 연속이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 시절, 아담의 짝인 이브와 뱀이 게임을 벌였습니다. 결과는 뱀의 승리였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또 게임을 했습니다. 제사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에서는 아벨이 이겼습니다. 그 뒤에 사람들이 좀 똑똑해지니까 벽돌도 만들 줄 알고 집도 지을 줄 알고 탑도 쌓을 줄 알게 되니까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도 한판 붙어봐도 되겠다 해서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바벨탑인데 이 게임에서는 사람이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한참 뒤에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게임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속 게임이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느냐 하는 게임이었는데 이 게임에서는 야곱이 이겼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요셉은 형들과 게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요셉이 형들을 이겼습니다. 형들을 이기는데 이 게임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모세와 이집트 왕 바로가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해서 출애굽할 수 있었죠. 그 뒤에도 수많은 게임들이 이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가나안 사람들의 게임,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게임, 다윗과 사울의 게임, 엘리야와 바알 예언자들과의 게임, 다니엘과 간신들의 게임 등등 이 시간에 다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성경을 읽어보면 게임들이 이루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역시 게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했던 게임은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과 벌린 게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연습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소년 예수가 네로라 하는 박사들을 이겼습니다. 나이 30쯤에는 집을 떠나서 본격적으로 세상으로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광야로 가셨죠. 거기서 40일 동안을 단식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악마와 게임을 시작했는데 3판을 했습니다. 3판 모두 예수님이 이겼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는 게임으로 시작해서 게임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날고 긴다 하는 도전자들이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패배하지 않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는 언제나 예수님의 승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유대 땅에만 사람들이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때에도 세계 도처에는 지금처럼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도 살았고 아프리카에도 살았고 아메리카에도 그리고 오세아니아에도 아시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인도에도 곳곳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손오공도 아니고 동시에 세계 각 나라로 가서 게임을 하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온라인 게임도 있고 TV 중계도 하니까 지난 주간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곳에서 하지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동시에 응원하고 동시에 감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가능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의 게임을 볼 수 있었다면,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에서 게임을 좀 벌려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영원히 사실 수도 없습니다. 불과 한 30몇 년을 사셨을 뿐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그 다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의 세력은 끊임없이 게임하자고 도전해 오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해 내신 방법이 제자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어부들도 모으고 세리도 불러오고 농사짓는 사람도 부르고 해서 제자단을 꾸렸습니다. 땅 끝까지 제자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자신을 대신하게 하자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이 이어서 계속해라.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땅 끝까지 가서 나를 대신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를 대신해라 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땅 끝까지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고 세상 끝날까지 이것은 시간의 개념입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기간 동안 연일 이어지는 게임에서 매번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이제는 전 생애를 건 아주 큰 게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판이 큰 게임입니다. 절체절명의 게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곧 출정식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 한 마리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대국장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죠. 요즘 세계적인 게임이 있어서 선수들이 이동을 할 일이 있으면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비행기 탈 때 최소한 비즈니스석은 탑니다. 전용기를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움직이더라도 KTX 특실 정도는 탑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유명세를 가졌다면 이날도 나귀가 아니라 여러 필의 말이 이끄는 수레 정도는 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임이고 그만큼 절체절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게임이니까 거기에 대표 선수로 지금 출정하는 것이니까 군사들이 이끄는 그리고 말이 당기는 그런 수레를 적어도 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수레 대신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혼자 게임을 끝내고 그 뒤로 다른 게임이 없다면 뭐 그렇게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그분의 제자들이 전 세계에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게임을 해야 됩니다. 번번이 그때마다 수레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번번이 그때마다 전용기를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예수님의 게임은 하나님 나라 게임인데 이 게임은 엘리트 게임이 아니라 대중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마다 전용기를 탈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되죠. 이 중요한 게임에서 나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간다. 그러니 너희도 수레 탈 생각하지 마라. 전용기나 또는 비즈니스석을 탈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도 가서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게임은 그분의 제자들이 뛰어들어서 이겨야 하는 게임인데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가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몸소 게임에 임하는 시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무튼 출정식 날 관중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깃발처럼 흔들었습니다. 겉옷을 벗어서 응원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날의 구호는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행진했습니다.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청 기가 꺾여서 엄청 실망한 가운데에 낙심한 가운데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19절 이제 다 틀렸어.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졌다 이겁니다. 게임에서는 내가 힘을 쓰고 내가 실력을 발휘해서 상대를 누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포스에 질려서 관중들의 기세에 눌려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게임을 포기했습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은 이제 다 틀렸다. 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졌으면 깨끗이 손 털고 인사하고 가야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복하지 않고 반칙을 썼습니다. 비겁하게도 반칙을 썼습니다. 논리로 안 되니까, 법으로 안 되니까, 인기로도 안 되니까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깽판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나 게임은 그때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게임에 임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게임을 구경만 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여러분이 선수로 나셔서 하나님 나라 게임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워야죠. 안 배우고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실력을 연마해야죠. 연구 안 하고 연습 안 하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게임을 합니까?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나라 게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